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어떤 것은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는 것이 있고요. 또 어떤 음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발효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부패된 상태를 썩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발효된 상태를 익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부패되는 인간이 있는가 하면 잘 익어가는 성숙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고 발효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이 흘러가지만 부패와 발효는 전혀 다른 결과이죠. 우리 인간의 삶은 시간이 갈수록 부패되는 것이 아니라 더 잘 익어가는 성숙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성숙해져야 하는데 그 지표가 바로 감사와 찬송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얼마만큼의 감사와 찬송으로 채워지는가, 그것으로 신앙 성숙도를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를 가리켜서 산불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산불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과 불화 그리고 불감을 말합니다. 현대 사회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사회입니다. 이 서로에 대한 불신은 곧 불화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불신 사회는 언제든지 불화가 끊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는 불감증에 걸린 사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전 불감증, 도덕 불감증, 우리가 마땅히 느껴야 할 것들을 느끼지 못하는 위험한 사회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입니다. 이와 같이 불신과 불화와 불감의 사회는 곧 감사 불감증의 사회로 변하게 됩니다. 불신과 불화와 불감의 환경에서는 결코 감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구성원 간에 불신의 골이 깊어지게 되면 곧 그것은 불화하게 되고, 또한 죄악에 대한 불감증이 심해지게 되면 결국 그 믿음의 공동체에는 감사 불감증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있습니다. 가장 쉬운 수학은 내가 받은 상처를 계산하는 것이고, 가장 어려운 수학은 내가 받은 은혜를 계산하는 것이다. 은혜를 물에 새기고 원수를 돌에 새기는 것은 잘 익은 성숙함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내가 받은 상처만 계산하고 받은 은혜를 계산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건 역시 성숙과 감사와 찬송의 삶과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국에서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내용이 있는데, 그 질문의 내용은 뭐냐면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가 무엇인가, 거기에서 1위를 한 곡이 뭐냐면 옛날 통일 찬송가 4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였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성도님들, 또 이민 와 있는 우리 역시도 별 차이가 없을 줄로 압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란 찬양을 가장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리의 삶이 은혜의 삶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라는 고백이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그러한 찬양을 즐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이 시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다 더 큰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자 폴 틸리라는 사람은 고대인과 중세인 그리고 현대인의 불행의 원인을 분석을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첫 번째 뭐냐면 고대인의 불행의 원인은 숙명과 죽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대인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닥치는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과 불행, 이러한 모든 것들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운명과 팔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려운 순간이 올 때마다 그러한 것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극복하려는 의지를 갖기보다는 그저 운명이려니, 그저 팔자려니 하면서 그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중세인의 불행의 원인은 죄와 벌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중세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들의 죄를 지으면 반드시 징계하시고 벌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자신들의 죄와 앞에서 두려운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며 불행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보게 되면 현대인의 불행은 무의미가 원인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의 그 삶이 크게 부족한 것도 아니고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고 잠잘 곳도 있고 그저 누릴 만한 어떤 소유도 일정 부분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그 이유가 바로 무의미라는 것이죠. 그저 평범하고 때로는 남들보다 많은 것들을 누리고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불행하다 느끼는 것은 스스로의 삶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사람들이 불행을 극복하지 못하고 또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어려운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삶의 부분들을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게 되면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운명과 팔자와 숙명을 바꾸실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말로 아무리 팔자가 사납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명히 징계를 하시는 분이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다. 우리의 그 어떠한 허물도 씻어주시고 다시 품어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실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 또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삶의 형편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더욱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삶의 무의미에서 벗어날 수 있고 더욱더 감사하는 그리고 찬송하는 삶으로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칼 매닝거라는 그 심리학자는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이다. 우리가 요셉을 예를 들어보게 되면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난, 즉 형제들이 자신을 팔아서 애굽에 할 수 없이 끌려오게 되어진 그러한 불행한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한 모든 불행한 사건을 자신의 시각으로, 인간의 시각으로 해석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모든 사건을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긍정적으로 그 사건을 해석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서 결혼해서 첫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그 므낫세라는 이름의 의미는 잊어버렸다는 의미가 되고, 둘째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에브라임의 이름의 의미는 두 배로 풍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요셉이 두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것을 통해서 그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죠. 요셉은 첫 아들 므낫세를 낳으면서 잊어버렸다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이제는 나의 과거의 모든 불행한 사건들, 모든 그 상처된 그 아픔의 그 사건들을 잊어버리기로 작정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을 낳으면서 풍성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고 그 하나님만 따르며 섬기기로 다시 한번 작정한 것을 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왔을 때에 요셉의 그 형제들을 보면서 진심으로 그들을 용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되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임을 이야기하면서 고백하면서 형제들을 품어주고 세워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요셉은 모든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불행도 행복으로 바꾸었고, 어떠한 상처도 새로운 소망으로 바꾸었고, 어떠한 실패도 새로운 승리와 성공으로 바꾼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그러한 어떠한 일들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해석할 때 그의 삶에 감사와 또한 찬송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감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대적인 감사이고 하나는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상대적인 감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고 누리고 있는 그것 때문에 하는 감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감사는 나의 형편과 상관없이 나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하나만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절대적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적 감사를 하게 되면 언제든지 감사를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기억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조건과 형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소유가 아니라 존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은 사람의 어떤 그 생활 양식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소유의 양식이고 하나는 존재의 양식입니다. 소유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소유에서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그것이 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무엇이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한 것을 통해서 나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존재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소유보다는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가지고 자신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내가 인정할 수 있을 때 내 스스로에게 나의 가치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라는 것은 바로 존재 양식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올바른 존재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람의 가치가, 그리고 소유나 어떠한 성취가 그것이 자신이 그 평가의 기준이 된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소유나 업적이나 성취가 아닌 존재로 평가받는 것임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시편을 보게 되면 시편 기자가 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팔복에서 8가지 복의 조건을 말씀하셨는데, 마음이 가난하고, 또한 긍휼히 여기고, 또 가난하고, 이러한 애통하고, 또 마음이 청결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그 복의 조건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 있는 자가 가져야 할 조건 중에서 하나도 소유와 성취와 업적에 관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팔복의 모든 조건은 그 모든 것이 다 존재와 관련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복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팔복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충분히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소유의 양식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또 내가 느끼는 부족함, 그것 때문에 감사하기 쉽지 않고 또 찬송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삶이라는 것, 그 자체로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적은 소유의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정신적, 영적 존재 가치에서 결코 그 누구보다 열등하지 않다라는 그러한 건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의 거지 철학자로 알려진 디오게네스와 또 알렉산더 대왕과 관계의 그 일화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알렉산더가 디오게네스를 찾아와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다 들어주겠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 좀 비켜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는 태양이 그를 가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그 알렉산더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알렉산더가 아니라면 디오게네스가 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하나의 일화이지만 여기에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소유 양식과 존재 양식의 차이입니다. 천하를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권력을 갖고 있는 알렉산더이지만 소유보다 존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디오게네스를 부러워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소유하는 것을 부정하려는 것도 아니고 알렉산더보다 디오게네스가 더 우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단지 존재 양식에 초점을 두는 삶이 그만큼 의미 있고 가치가 있을 수 있음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소유의 양식에서는 언제든지 크기와 높이가 핵심 가치가 됩니다. 그래서 소유 양식으로 사는 사람은 크기와 높이가 부족하다라고 느낄 때에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존재 양식으로 사는 사람은 언제든지 깊이를 추구하게 됩니다. 높이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얼마나 큰 것인가, 그거 관심 없어요. 깊이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를 추구하는 존재 양식은 언제든지 그 높이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크기 때문에 불편해하거나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깊이 있는 더 의미 있는 그러한 삶으로 인해서 더 큰 감사와 찬송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감사와 찬송은 소유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참 인격과 존재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가 많아져서 감사하는 것보다 소유와 상관없이 신앙의 인격과 존재에서 감사하는 삶이 훨씬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초점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초점 맞추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많은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인하여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 자신이 복음을 증거해서 전도한 그러한 성도들, 그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잘 세워져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의 동역자로 세워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와 복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받은 은혜와 복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사람에게 더욱더 풍성한 감사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목회자로서 그 본이 되는 성도들을 보면서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의 공통점일 줄로 압니다. 우리 김혜길 목사님도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섬김과 그 믿음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이 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역시 목사님에 대한 그러한 마음이 있을 줄로 압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마음이 그러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감사의 조건이 되어지고 또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내가 생각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의 조건이 되어지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더욱더 많은 감사를 하게 되고 또 찬송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 장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좀 세로로 훨씬 긴 건데 밑이 좀 짧게 보입니다. 오래전에 그 찍은 사진인데 제가 이 사진을 찍고 그 글을 하나 붙여 보았습니다.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제목은 나와 너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길을 붙여봤습니다. 나로서 가질 수 있는 관계는 크게 두 가지다. 나와 그것, I and it. 나와 너, I and thou. 나와 그것은 사물과의 관계로서 비인격적이다. 이해와 격려와 나눔을 기대할 수 없다. 나와 너는 대화적이요 상호 의존적이며 인격적이다. 따스함과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이 있다. 이웃과 하나님, 나와의 관계의 대상이다. 나와 그것, 나와 너 둘 중 하나다. 두 그루의 나무가 있다. 저들의 관계가 곧 저들의 삶이다. 이 두 나무가 함께 서 있는 것을 보면서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마틴 부버라는 신학자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관계를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나와 그것, I and it, 그리고 I and thou, 나와 너의 관계이죠. I and it의 관계는 비인격적 관계이죠. 왜냐하면 I라는 것은 인격인데 it라는 것은 사물을 가리키는 대명사입니다. 그것은 그냥 인격이 없는 사물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우리가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나와 상대, 이 상대가 나와 동등한 인격체가 아닌 사물로 바라보고 사물과 관계를 맺어갈 때 그 관계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사람을 사물 보듯 물건 보듯 대하고 우리가 없는 자리에서 뭐 그거 이거 뭐 개 뭐 이런 식의 표현, 그것이 마음과 표현이 같이 갈 때에는 그 사람과 어떠한 관계를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유익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두 번째 나와 너, I and thou의 관계라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이것은 대화적인 관계이고 상호 의존적인 관계입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는 이해가 있고 사랑이 있고 뜻함이 있고 어떤 그 격려가 있고 그런 사랑이 있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많은 것들을 공유하게 되고 나누게 되고 우리가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되고 함께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관계가 사도 바울이 고백한 사도 바울과 그 감사의 조건이 되는 성도들과의 관계였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누구를 생각할 때에도 I and it가 아니라 I and thou, 나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인격체로 동일한 소중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을 때 거기에 아름다운 그 공동체 열매가 열리게 될 줄로 압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춘다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그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과의 우리 특히 교회 안에서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바로 I and it가 아닌 I and thou.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때 하나님을 그것으로 인식하고 그렇게 관계하게 되면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결코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Eternal God, Eternal You라고 마틴 부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원한 관계, 그것도 영원한 사랑의 관계, 인격적 관계가 바로 나와 하나님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 나와 이웃의 관계가 바로 이런 인격적인 그런 관계가 되어져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한 관계 속에서 더욱더 큰 감사와 큰 찬송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감사함으로 그리고 찬송함으로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이러한 삶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 세 가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며 삶을 이끌어가야 될 것이다. 두 번째, 소유가 아닌 존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우리가 그 소유라는 걸 가지고 불필요하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경쟁하면서 피곤한 삶을 살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의로운 존재인가, 얼마나 올바른 믿음의 사람인가 라는 것을 늘 점검하면서 그 존재에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기적으로 나에게만, 나 자신에게만 관심을 갖고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그리고 우리 이웃에게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감사와 찬송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